의학 박사 중에 신경성 위장 질환이라는 책을 쓴 의학 박사가 있는데 조셉 몬테이크라고 하는 미국 의사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참으로 위궤양에 걸리는 것은 어떤 음식물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좀먹는 근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수치로 표현한 것을 처음 시작한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홀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지수로 얘기를 해가지고 참으로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해요. 가장 높은 단계를 100단계로 해가지고 이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로 모였을 때 그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이상 증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면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생긴 거에서 도가 지나지면 사람이 이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세상 말로 정신줄을 놓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을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제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는데 기쁜 마음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문제를 만났는데 기쁜 마음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역설이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대처를 하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길에 시험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제목을 한번 삼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났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살면서 시험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걸 보니까 일단은 문제를 문제로 보면 기쁜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 아파트에 그 205호에 사는 분이나 305호에 사는 분이나 다 똑같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얘기할 때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저 집은 아주 행복한 집인가 봐. 그런데 그 집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더라는 거지요. 아래층도 뭐 보니까 부부가 인구같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들어가서 내막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이 믿음, 이런 자세, 이것이 그 사람을 문제 때문에 망하지는 않게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거나 시험을 만나거나 염려를 만나거나 근심을 만나면 일단 처음 증상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왔냐. 그리고 또 원망을 합니다. 왜 이게 이 문제가 왜 왔냐. 대부분 그래 원망이에요.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서 누구를 원망해. 그리고서 좌절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자세를 가지면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이거는 밥이고 나한테는 이것은 해결하기 아주 쉬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먼저 생각의 마인드를 그렇게 가질 때 문제가 오다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날이 얼마 많지 않았어요. 근데 12명이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요. 그 땅이 괜찮은 땅입니다. 가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갔다 와가지고 문제부터 얘기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큰일 났다는 얘기부터 합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럽니다. 거기는 가니까 네피림 후손들이 사는데 이게 보통 장수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비하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날 때든지 뭐를 할 때든지요, 기가 꺾이면 이길 생각을 말아야 돼요. 이제 상대하고 일단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거인으로 모이고 자기가 메뚜기로 보이면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한술 더 뜹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다 망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차라리 죽은 게 낫지 않냐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로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낼 때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하면 반드시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자세, 어떻게 보면 좀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세, 이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근데도 그 중에 2명은 그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늘 읽는 얘기고 매일 듣는 얘기 아닙니까? 이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또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순간 잊어버려요. 문제를 만나면 어이쿠 기죽어 버립니다. 어이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무슨 말입니까? 가보니까 그건 우리 앞에 차려진 밥상입니다. 이게 가기만 하면 우리 거 됩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왜 이들은 그들을 그렇게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냐? 가보니까 그들을 지켜주는 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2사람한테 말입니다. 돌을 던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네가 무슨, 너희들은 똑같은 걸 보고 와서 이 10사람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뭘 보고 와가지고 그 소리를 하냐면요, 도리어 이 사람들한테 불만의 돌을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강야길을 다시 돌아야 가는 그런 불황을 만났고 불상사를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정말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내가 당하는 문제는 누구도 당한 거 다 우리 선조도 당했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 후대들도 그런 문제를 당할 것이고 다 당할 수 있는 건데,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문제가 오다가도 도망가고 해결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가볍게 여러분들 앞에 차려진 밥상처럼 해결하려고 하는 쉬운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성경의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목사님, 근데 그게 쉽게 안 돼요.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유, 문제를 만나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그런데, 나도 일주일 살아가면서 누구 얘기 들으면 어머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얘기를 할 때 많이 있어요. 나도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을 때 어쩌면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 어쩌면 좋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그때 우리들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시각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문제를 보면 문제가 산더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산더미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작게 보려면 문제를 보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가 그 엘리사가 심무하던 때지 않습니까? 활동하던 때 엘리사가 심무하던 때인데 아람 나라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삼키는 재미로 살아간 나라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나라가 커지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이스라엘만 침공을 하려면 100점 100패를 당하는 거예요. 이럴테면 가기만 하면 어떻게 그 이스라엘 군병들이 숨어 있다가 그냥 공격을 당해가지고 하니까 아람 그 나라의 군 순회 회담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야 어떻게 우리에게 누가 밀고를 하길래 저 조그만 나라를 못 삼키냐? 도대체 스파이가 누구야? 너희들 중에 스파이를 좀 잡아내 이것들아.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때 한 그 장성이 얘기했겠죠. 우리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사실은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 도다네이라고 하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은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고 앉아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시절에 무슨 도청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는데 왕의 밀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령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동으로 침투를 하려면 동쪽을 미리 알고 왕한테 얘기해서 이번에 아람 군대가 저 부천 쪽으로 올 겁니다. 그럼 부천을 테러를 막는 거예요. 이번엔 저 춘천 쪽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를 막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그놈을 잡아들여. 그놈을 잡아들이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상대로 엘리사를 잡으러 갔네요. 엘리사를 잡으러 갔는데 게하시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그냥 숱한 군병들이 쳐들어오는데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호들갑을 떨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저 수많은 군인들이 잡으러 온다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겁니다. 난리 버거지를 치니까 그러지 말아야 조용히 해라. 너는 왜 그따위냐? 하늘을 봐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서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나라의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하게 왔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저들보다 우리에게 온 불말과 풍병거가 더 많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문제를 보면 버들버들 떨게 돼 있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저 좌절하게 돼 있고 낙심하게 돼 있고 원망하게 돼 있는데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나타나는 거 깨닫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 보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환경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벳사다 뜰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팠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니까 상상하면 얼마나 숫자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방도를 갖고 계셨어요. 당신은 방도를 갖고 계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당신은 갖고 계셨다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섭니다.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가 말입니다. 뜰입니다. 뜰. 여기는 빵 공장도 없어요. 있다고 해도 돈이 없어요. 안 되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일 말하는 사람. 내가 그래도 행복한 목사인 것은 우리 교회는 별로 없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행복해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거야. 뭐가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자기만 옳아. 자기만 똑똑해.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빌립이 나서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았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뭔가 방도가 있으시니까 말씀한 거다. 그리고 찾아놨는데 안 되는 환경을 보고 안 되는 걸 찾은 게 아니라 되는 환경을 보고 되는 쪽을 찾았는데 나타난 게 어린애 도시락이야. 오병이어라는 것은 어떻게든 물고기 2마리를 튀겨가지고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그것도 보리떡 5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린애 도시락인데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안 되는 쪽으로 하신 게 아니고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되는 걸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린 거예요. 주님이 그 노력을 가상하게 보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세상 말로 겁내지 않은 거예요.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좌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라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규절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은 얘기고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저 자신에게 대해서 이런 의미를 저 자신에게 암시를 주는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는 거 찾아보면 더 많습니다. 요즘에 나한테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코로나를 겪었으니까 이래서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저래서 부흥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근데 요새 그거하고 싸웁니다. 저도 사실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갈렙이 80살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요청하면서 참으로 나에게는 지금 나이가 80이지만 40대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여러분 그 헤브론 땅이 지금까지 복을 받고 있대. 지금까지. 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안 되는 쪽을 찾지 말고 안 되는 환경을 찾지 말고 되는 쪽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의 시각을 좀 더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 큰 배에 창문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율치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창문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창문이 하나 그들에게 있는데 천장이 있어요. 천장이. 그거는 뭐냐? 지금 홍수가 나는 환경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우리가 사실 문란이 나는 거 요새는 하도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남이 나라 홍수 나갖고 산사태 내고 무슨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물 난리 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집안에서 생생하게 TV로 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도 아이고 저걸 어떻게 난 지금도 정말 충격적인 걸 보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카카오톡에다가 그 동영상을 보는데 저 중국 어디선가 물 난리가 났는데 그 내천이 그냥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중간에 그 바위덩어리 같은 데 올라섰던 사람들이 그냥 서로 붙들고 있는데 그 물이 그냥 휘쳐가지고 다 쓸려 내려가는 그 장면을 누가 보내줬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내 머리에 남겨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걸 왜 누가 보냈는지 지금도 원망스러워 죽겠어요. 내가 보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그걸 몇 사람만 그 바위 위에서 그냥 그 물이 밀려 내려오는데 어떻게 그러다 그냥 물이 덮쳐가지고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 그걸 보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그게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불행이 닥치는 겁니다. 종말이 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장면을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문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시험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 되지 말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일단은 좀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문제라는 것이 그냥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허락될 때도 하나님께서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도를 갖고 계시다는 거 우리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왔을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걸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기 전에 좀 자기를 들여다보고 이 나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좀 나를 좀 바라보고 나한테서 이런 원인을 제공한 거 없을까? 이러면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고 해결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거 깨닫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왔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보면 철저히 자기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 때문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 때문이다. 네, 지금도 입을 꾹 다물고 너 때문이다 그러고 하는 표정으로 생각하는 분이 표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줬을 때 때로는 필요하면 회초리를 대실 때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초리를 댈 때 무슨 몽둥이로 패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도록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따끔하게 맛을 보고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으로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감사한 거는 해외를 좀 많이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보다 좀 많이 다녀본 것 같습니다.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줘서 그렇습니다. 또 올해도 또 외국을 좀 몇 번 갔다 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나는데도 또 많이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 갔을 때가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미국.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좀 많이들 다녀보세요. 세계는 넓고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너무 돈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저기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한번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배워보세요.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홀리데이. 이게 싸고 저렴한 데입니다. 아주. 그렇다고 질이 떨어지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그 호텔을 처음에 만든 회장님이 누구냐면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어떠냐면 목재소에서 일을 했어요. 목재소에서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사장님이 부르는 겁니다.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자네 내일부터 오지 말게. 아니 무슨 뜬금없이 갑자기 내일부터 오지 말래. 그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왜 그러니까 자네 보니까 일을 못해.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니 오지 마. 그래서 잘렸어요. 문제 중에 큰 문제가 뭐냐면 직장을 잃는 게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상실감입니까? 그래가지고 낙심이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이게 저한테 문제가 있었겠죠. 오너한테 뭐가 잘못 보였으니까 제가 잘렸겠죠.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길을 주세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아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잘못을 잘 알겠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인데 이제부터 분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길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좀 건전하면서 좀 싼 그런 저가 그 여관 같은 호텔업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아이디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게 해놓으시면 그 모든 여건을 후원해 주셔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조하고 동업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누굽니까? 문제 만난 자 아닙니까? 시험 만난 자 아닙니까? 그거 있는 자 다 주님 앞에 와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신다. 시편 55편 22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 여러분들이 만난 고통,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놓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케이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정말 인생 중에 이런 쓴맛을 처음 봅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나 이건 내 문제입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길을 주십시오. 그러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 호텔이 잘 돼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미국 가서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나라 여관 호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뭐 이렇게 잠잘 데가 뭐 없어가지고 이렇게 여관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말입니다. 한번 차 타고 운전하면 하루 8시간을 가도 목적지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다 보니까 가서 자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돈 절약해야 되는 사람들은 싸고 저렴한 데를 찾지 않습니까? 그게 흥황이 돼갖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업 사장이 되셨어요. 그가 한마디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때 목재소에서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같은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도리어 그때 해고당한 게 잘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문제 있습니까? 지금 고민 있습니까? 혹시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고 원인이 된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주인공들이 되셔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실 때도 그런 동일한 말씀을 하시더니 결과적으로 내 앞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